인사하신 거죠? 좀 너무 짧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그냥 끝내신 거 아니죠? 인사 잘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전지적 하나님 시점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이제 이런 책을 쓰신 토미 테미 목사님이 계십니다. 토미 테미 목사님이 자신의 책 하나님의 관점이란 책에서 한 가지 일화를 설명을 하는데, 엘리베이터 사건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자기 딸이랑 탔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이제 이 아이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가 밑에서 저층에서 탔을 때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아이를 그냥 손으로 잡고 이렇게 옆에 놓고 탔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층층 올라가다마다 열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이제 이 아이를 손을 잡고 있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마 좀 아이를 놓쳤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막 놀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아빠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안아줘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이 아이를 안았겠지요, 그죠? 안고 나서 아이를 가서 턱 이렇게 가슴에 안고, 근데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서 굉장히 안심을 하더랍니다. 사실 자기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탄 것이지 그다지 크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 상황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 여겼다는 것이 이 목사님한테는 굉장히 뭔가 임팩트가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위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우리 인간들은 벽을 보잖아요.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는 갇힌 상황이 되고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한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하고 이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시점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거. 여러분들 혹시 바둑 두십니까? 오목 두십니까? 예, 바둑 두시는 분들, 저도 제 바둑을 바둑을 둬본 적이 없습니다. 못 둡니다. 오목은 많이 둬봤는데, 바둑 두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 바둑을 두다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을 앉아서 이렇게 두시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바둑에 순서가 있나 봅니다. 맞나요? 아시는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그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두시는데, 그 순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바둑을 두시다가 이게 뭐 1시간, 2시간 오래 가다가 보면은 이게 길이 안 보일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 잠깐 끊고 화장실 가겠다고 해서 일어섰을 때 갑자기 길이 보일 때가 있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까라고 봤더니, 앉아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길이 위에서 올려다 볼 때는 갑자기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래서 시점의 변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가 생각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으나, 조금만 시점을 달리만 해도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점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점의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산문문학이라고 하면 우리 소설이나 시 이런 것들이잖아요. 산문문학에서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해서 글 속에서 서술자의 위치를 조정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구성하는 건데, 말이 어려서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냐, 아니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 아니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냐, 아니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냐, 이렇게 나눠져요. 더 어렵죠?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 입장에서 어떤 사건을 갖다가 관찰하는 것이냐, 이 두 차이예요. 그 이야기에 뛰어들어서 그 이야기를 주관하고 이동하고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는 주인공 시점이나 아니면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것들을 보고 관찰하는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시점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냐,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 글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을 대변하는 것, 어떤 시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시점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점의 변화를 얘기하다가 저 어제 좀
깨달은 바가 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집에 저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기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내는 아들 셋을 기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남성 셋에 여성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의 여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봤더니 머리를 자주 깎는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머리가 짧잖아요. 모르셨어요? 예, 머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갖다가 계속 이제 저희가 남자 셋이 가가지고 미용실을 갔더니 요즘에는 뭐 15,000원 달래요. 이 남자가 커트가. 셋이 가면은 4만 원, 거의 5만 원 돈도 달라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 그걸 남자는 또 한 달에 2번씩 깎잖아요. 아닌가? 저희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자주 깎으니까 이 지출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아내가 어느 날 바리깡을 하나 사왔습니다. 바리깡을 사오더니 갑자기 앉으래요. 그러더니 막 밀기 시작을 해가지고 머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걱정됐는데 요즘에는 숙달이 돼서 좀 잘 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잘 깎았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그래도 잘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식이 어떨지 모르면 전 진짜 잘 준비해서 온 거예요. 아름답게 준비해서 네, 교회 왔는데 예배 와가지고 이제 와서 예배 화장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제 얼굴을 봤는데 뭐 그런 뭐 그 얼굴은 상관없는데 머리 뒤에 얘 하나가 뚝 뜬 거예요. 아 이거 잘못 잘랐다, 큰일 났다, 여기 하나 떴다, 이거 신경 쓰인다 해가지고 물을 묻혀가지고 계속 얘를 눌렀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성도님들한테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저는 시점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보시면 어떡하지? 이거 머리 뜬 거 계속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 자꾸 눌러야 되는데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보고 눌러져 있나 안 눌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점이 자꾸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인사를 할 때도 시점이 어디가 있어요? 내 머리에 가 있고. 이만큼 여러분 시점이 중요한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시점은 마음이 있는 곳에 시점이 가더라는 것이죠. 관점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점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다행히 여러분들 지금 제가 머리 뜬 거 안 보이시죠? 아유 저기 보이네. 큰 게 잘 눌렀네요. 잘 안 보이네요. 네, 이게 크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부터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제 설교의 시점이 집중이 되는지 아니면 제 머리의 시점이 집중되는지 갈리게 될 거예요. 어떤 곳에 마음이 드느냐에 따라서 시점이 바뀐다니까요. 우리는 오늘 제목을 전지적 하나님 시점이라고 제가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 시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시점에서 성경을 보고요, 하나님 시점에서 내 상황을 보고요, 하나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저작 연대는 BC 745년에서 680년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45년 전에, 한 680년 전에 이것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기록 대상은 유대 민족 및 그 밖의 주변 민족들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주제가 중요해요. 핵심어가 뭐냐면 심판과 구원이에요. 이 심판과 구원을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이사야서의 이 이야기가 있던 시대는 어떠냐면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아수르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이제 위의 땅도 아수르가 먹어버렸어요. 밑에서는 애굽이 버티고 있고요, 에돔도 있고요, 아랍이라는 나라도 이 이스라엘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아주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끝났다, 우리 이젠 멸망이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럴 때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름의 뜻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돼도, 어려운 상황이 돼도 여호와께서는 구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되는데 이 믿음들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 4대에 걸쳐서 약 50년 동안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너희들 심판도 있어. 하지만 심판 뒤에 어루만지시고 너희를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시여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이야기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희망의 이야기가 뭐냐? 첫째,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언제입니까? 만나셔야죠. 만날 만할 때를 찾으셨다면 만나셔야죠. 근데 가까이 계실 때 부르래요. 여러분, 언제 가까이 계셔요? 하나님이 언제 가까이 계셔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그래서 아까 제가 시점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할 때는 나밖에 안 보이니까 내가 중심이 돼요. 내 생활할 때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를 지켜주셔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 여기 계신 거예요. 시점의 차이가 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계셨어요.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있느냐, 그 태도를 바꿨느냐라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6절 말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부르야 될 때가 있는데 언제냐? 지금 여기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름 부른다는 건 뭐라고요?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째,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악인이 그의 길을 버려야 돼요. 그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세요. 선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조금도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 내가 틀린 내 모습들을 버리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돌아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항상 살고 있는데, 솔직히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관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디나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돌아오라라는 얘기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향했던 마음, 너의 중심의 삶을 바꿔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왜 마음을 자꾸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돌아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길이 너희 길하고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하나님 성품 중에 우리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거룩이에요. 그죠? 거룩이 뭡니까? 나누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나눔과 다름, 어떤 느낌이세요? 다른 이야기 같으세요?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나눠진다, 다름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형상이 닮아 있지만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는 창조주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해서 뭐라고 그러죠? 그냥 가둬놓으시면 안 돼요. 그 생각을.
하나님은 절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도 그분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뜻은 도대체 뭔가를 늘 찾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다름들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땐 그 다름이 안 보이거든요. 난 잘하고 있어, 내가 뭐가 틀렸어, 난 맞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괜히 옆에서 누가 훈수 두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가 뭘 알아서. 지라고 해서 죄송해요. 네. 당신이 뭘 알아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틀려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 그런가요? 다른 이 생각들이 나한테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정말 정답을 얘기할 때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귀가 둔해지고 목이 곧아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교만이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하거든요. 교만이. 왜 교만이 무서운 병인지 아세요? 자기만 몰라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그렇게 빠져간다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생각 중에,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우리는 나 안 틀렸어 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선택하실 때 뭘 선택하시든지 간에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난 틀리지 않을 거야, 나는 확신해, 이러고 선택을 하세요, 대부분. 그런데 그 선택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늘 내 중심에서 생각하다가 보니까 오류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가 잘못 선택했는데 그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빨간 글씨 보세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네가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착한 의도로, 나를 닮은 선한 의도로 그런 것들을 선택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용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품어주시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까지 조심해야 돼요. 행위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생각까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산 위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훈계의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기까지 다 맞죠? 살인했는데 그냥 두지 않잖아요. 우리 법적으로 그거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왜 노해요? 여러분, 이웃에게 왜 노합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잘못 가서 노합니까? 내 생각도 달라서 노하는 게 더 많지요. 내 의도대로 가지 않아서 노하는 게 더 많지요. 그러면 그 의도에 뭡니까?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느냐?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의도가 벌써 불순한 겁니다. 내가 틀렸다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하지 않고 남이 그런 거야 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고 한다, 욕하는 자이잖아요. 라가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 입에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지옥불에. 나올 수 없는 불이에요. 어쩌다 들어가는 그런 뜨거운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 그만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생각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사단이 그에게 뭘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생각? 주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요. 저거 따라가면 안 되겠다, 저렇게 따라다니다가는 나도 그렇게 똑같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다니까요. 그 악한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여러분 생각을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잘 계산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런 것들을 헤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잠언서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자, 이 말을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내가 아무렇게 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다 길러보셨죠? 저만 있나요? 말 안 듣는 아들 둘이 있는데 잘 들어요. 나중에 또 들으면 속상해하다 보니까. 말 잘 듣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얘들이요 이제는 좀 컸습니다. 내가 A를 얘기하면 얘들은 B를 제시를 해요. 그럼 결론은 둘이서 싸우다가 C가 나와요. 그럼 C를 항상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애 생각에는 이게 맞잖아요. 그럼 아빠는 A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얘는 이제 자기도 컸잖아요. B를 계속 주장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등장해서 C를 제시를 해요. 그럼 우리는 힘이 없어 C를 갑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끌려가요. 사람의 계획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셔요.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그 일로 인하여 복을 받기도 하고 내가 그 일로 인하여 멸망하기도 하게끔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을 닮아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자꾸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갖다가 다 오늘 이렇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내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맞나? 나는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길과 맞나?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걸 정말 잘 헤아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느끼는 거, 이렇게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다 이렇게 헤아리면서 하시는 것, 이게 다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게끔 하나님은 항상 그 길을 열어두셔서 좋은 선택하게끔 계속 우리에게 조언하시고 제언하시고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잠언서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맡기라. 또 동일하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맡긴다고 그러니까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같지요. 맡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가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예전에 설명해 드린 적 있어요. 가랄은 굴르다, 위탁하다, 굴러가다, 굴러 떨어지다, 같이 구르다, 흘러내려오다, 기회를 찾다, 신뢰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굵은 글씨로 쓴 것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탁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맡긴 것 같죠? 아니요. 위탁했다고 하는 것은 책임은 내게 있으며 그 일을 부탁한 게 위탁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구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 뭡니까?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이제 내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에 힘쓰겠습니다라고 하는 노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끌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에 대한 일에 책임이 있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을 이끌어 주시기에 항상 그걸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고 하고 그냥 떠밀어 놓는다는 것이요. 이거는 맡긴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맡긴다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대해서 나도 그에 대한 이제 노동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일에 대한 어떤 것들을 행사하는 것들이 가랄이라고 하는 것들인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16절 3절에 이 말씀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나님께 맡기고 뭘 내가 해야 되는가?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쓰는 거, 이게 가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따르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나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 우리가 맡기고 그 길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늘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는 저기 보이진 않지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노력만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언제 인정하느냐? 주일날? 아니요. 어느 때만? 아니요.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시면 감사, 하나님이 굳은 날씨 주시면 감사,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시면 감사, 그 상황을 풀어주심도 감사,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이 나는 당황을 해도 그를 또 극복했을 때 주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것에 또한 감사.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해 나가는 것들. 그러니 우리는 조그만 일에 좌절할 필요 없어요. 조금 어렵다고 무너질 필요 없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눈물 흘릴 필요 없어요. 울 때도 있죠. 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항상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돼요.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아멘. 내 길은 주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니까요.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 갈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에 환란이 있어요. 두들겨 맞음이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된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금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금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참고 인내고 견디는 거 해야죠. 그런 것도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먼저 물어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건 뭐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빛을 비춰서 가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라 그러면 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이나 돼서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더 짧은 시간으로 그것들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삶이 범사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미 많은 것들로 준비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늘 연약한 내 중심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복을 보지 못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과 악함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기준 삼아 세상을 살아가며 이겨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항상 그 입술에 감사가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끊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서로 중보하는 또한 성도들의 삶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의 속회와 또한 선교회와 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 그 일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되는 교회와 모든 선교회와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이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흘린 땀방울과 눈물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길 감에 있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